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이 시작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낮에 매우 더운 것 같습니다.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88년 만에 가을 날씨가 이렇게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순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속사적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적 가운데 오순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은 그 모든 선교 역사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 또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챕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장인데 우리가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떠나가셔서 당신이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될 그런 신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며 보좌에 오르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보좌에 오르신 사건, 그 다음에 구주의 취임식, 이게 무슨 취임식입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오순절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취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가요? 하늘에서? 왕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왕으로 취임하셨다면 하늘에 왕이 두 분이십니까? 이 부분이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이 땅에, 하늘과 이 지구에 포함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일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왕위를 아들 하나님께
물려주셨다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권세,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승리,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또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가 패해졌다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그 복음의 위임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을 연결해서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으신가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그 분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 어떤 준비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경험을 좀 보시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을 깨닫고자 했을 때 다니엘 8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를 대면하게 되면 죄인인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의인이라고 표현될 만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조차도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혼절했어요. 혼절. 거의 죽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늘의 존재와 죄인인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지 차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8절에도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경험 보겠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대면한 다음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어떤 영광의 구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렸겠지만은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슴푸레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고 거짓된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섰을 때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과 그 상태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의 경험, 또 천사를 만난 자의 경험, 또 이상과 계시를 본 자의 경험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충만히 얼마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현상들입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가장 귀한 선물.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아비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도 잘 안 하고, 성령 받으셨는지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장로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어떤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조금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가마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 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회와 자복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언의 신에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뭐 어떤 우리가 무당들이 신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우 일반적으로, 매우 보편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특별한 체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고르쳤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형제들 간의 어떤 연합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 그들이 이제 사랑을 느낀 겁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강력한 어떤 그 감화와 또 동기부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셨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마음에 있었던 어떤 의심이나 불신을 제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약해질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이나 불신의 어떤 정신이 깃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불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성령은 굉장히 우리에게 조금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낯선 그런 대상인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였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보여라고 했거든. 보여. 우리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른비의 역사잖아요. 이른비 역사적으로 이른비의 역사인데 이것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취임하신 그 예식 직후에 하늘의 선물이 이 땅에 풍성하게 내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상징. 성령이 반드시 불이다. 어떻게 보면 불이라고 해도 우리가 좀 낯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뭐가 보였어요? 시내산에 불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영광의 광채, 셰키나의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 의미를 따진다면 그것은 열정, 불붙는 열정과 그 다음에 능력, 그 능력을 의미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불타는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수반되는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한 방언의 역사가 왜 이토록 희귀할까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희귀하게 되었을까요? 최 이사님. 예,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에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어라고 하는 장벽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지만은 지금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번역 앱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미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야 할 만큼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가 희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 선교사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가끔씩 그 방언의 역사가 이제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림 오지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도 2사람, 3사람을 거쳐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 선교사들이 부족한 어떤 영어 실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온 마을이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방언의 역사가 왜 이토록 희귀한가?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방언의 역사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은 어떤 방면에 어떤 역사로 임하실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번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늦은 빛 성령에 대해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언어의 다양, 그 당시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 선포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성령께서는 그들 스스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해 주셨다.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널리 해외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미 유대말을 잊어버리고 외국어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절호의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또 그분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이렇게 그들이 놀라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불황무식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한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말을 저토록 정확하게 구사하는지 그들이 매우 놀라서 그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제자들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신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장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언이죠. 그죠? 예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우리가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예언의 빛이 있죠. 예언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강력한 증거는 이 시대와 이 현대 진리와 이 마지막 그 파노라마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예언의 풍성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늦은 비 성령의 역할이 뭔가요? 곡식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추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 성령은 씨앗을 싹트게 하는,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한다면 늦은 비 성령은 곡식을 익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질 때는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그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 결실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성결케 해 주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성화하시는 역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 다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측면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삼손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오순절 제자들의 어떤 마가 다락방의 어떤 그 장면과 비교해 봤을 때 삼손은 이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헌신한 상태가 아니라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 이방 여인에게 푹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쫄라요. 결혼시켜 달라고.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뭐 했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보면 역사하시는 게 어떤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하시면 삼손과 같은 그러한 자에게도 필요하다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성령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오늘 저녁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크게 감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떠나가시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임하여 있었다는 증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부 다처를 행하고 정말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사울에게 뭐가 쓰이기 시작합니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셨는데 지금 일부 다처와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삼손이나 사울처럼 혹은 홍수전의 사람들처럼 그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상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며 큰 빛과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진시키지 않았던 자들에게서 먼저 거두어질 것임을 나는 전적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신이 지금 세상에 보편적으로 임하고 계신데 누구에게서부터 거두어진다고요? 기회와 큰 빛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히 한 자에게서부터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이 다시금 회수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악하고 어떻게 보면 가망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빛과 기회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에서처럼 가볍게 취급하고 그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서부터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하여 떠나게 하였다. 끝은 가깝다. 교회들을 일깨우라.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교인 개인의 마음에 경험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을 보게 될 것이다. 끝이 가까운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다시금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회심시키는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일깨우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셔요. 근데 어떤 자에게는 매우 깊이 역사하고 계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떻게 보면 약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고 더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 아니면 가끔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관계가 더 발전해서 그 사람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뭐 들락날락하는 존재인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으로 다 임하시는 것이지 뭐 어떻게 충만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깊이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냥 어느 정도 발만 들여다 걸쳐놓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보면 떠나가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일부만 조금 부분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경험 속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크나큰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보혜사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